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당신입니다. 시작. 네, 제가 아침마다 테니스 치러 양재 심내숲을 가는데요, 양재춘에 벚꽃이 만발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낫다. 다시 한번 꽃보다 당신. 시작. 꽃보다 당신입니다. 맞아요. 그건 이제 다음 주면 싹 지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히 하니까 우리가 더 나은 겁니다. 예, 오늘 15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세 개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구역 교육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하는 건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암송되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자꾸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그 죄에 묶으려고 할 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죄함 당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우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일요일 목표를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성도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안다. 두 번째, 악한 영은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정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까 수요예배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 정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시작.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로 결단한다. 우리가 이번 구역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룰 목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 구역 모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임 진행 방향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며 예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우리의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구역 강사가 이렇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안에 연약한 성도,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된 성도들이 누구 보고 예수 믿겠어요? 누구 통해서 예수를 만나겠냐고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통해 보게 될 거고 구역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 구역장이 사는가? 그럼 구역장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고 물어보는 거고,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구역장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3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는 게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3 이야기 구역 공과에 나오는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면 실제적인 구역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찬송을 마음껏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우리는 너무 거기에 너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 찬송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나가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능력 없어서 너 못 꺼내주는 줄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장애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고요? 너무 좋은 핑계 아닌가요?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난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요. 이제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뜻을 두고 가는 사람. 죽음의 수용소로 가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이런 거 나누는 게 우리 구역 모임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올라오셔서 월요일까지 계시다 가셨는데 허리가 좀 많이 아프셔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에서 시술을 받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쩔뚝쩔뚝 걷는 걸 보는데, 예전에 성가대를 하셨는데 이제는 성가대를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를 이제 안 한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내가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예수 못 믿나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성가대 아니어도 다른 거 하면서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모습이 저한테 도전이고 또한 저의 간증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분들이, 구역 강사분들이 그렇게 우리 구역장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더라. 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구역 강사지. 이거 그대로 읽어주는 게 구역 강사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줄 알고 오늘 안 오신 분들만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진정 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이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나누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8장 앞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공고함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죄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공고함, 너무도 어려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나 8장부터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살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짓는 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예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의 문제에 발목 잡혀서 괴로워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회개한 너희는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라는 요한일서 9절의 말씀, 시편 103편 12절에 하나님은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이 말씀, 이사야 43장 25절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 근거는 목사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구역장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망의 법은, 죄의 법은 우리를 향해 자꾸만 정죄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거듭난 성도는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갓난아이가 처음 걸음마 배울 때 한 번에 일어나는 악이 있어요? 수영 배우러 갔을 때 물에 들어가자마자 뜨시는 분 계세요? 물 한 번 안 먹어보고 수영하신 분 계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처음 믿으며 살아갈 때 죄의 법 아래 살았던, 사망의 법 아래 살았던 우리가 단번에 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코치의 말을 잘 따를 때 우리는 이제 수영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나누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뭔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많은 유익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걸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나요? 영상을 본 것처럼 맞아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의지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린다. 우리를 정죄하는 그것으로부터 승리한다. 말씀으로써.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얘기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유를 끄집어낸 다음에 어떤 자유냐? 어떤 자유죠? 죄에서부터. 맞아요. 우리가 찬양도 불렸잖아요. 그래서 268장을 부른 겁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 자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방종의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즉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지 그 틀을 넘어가면 방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자유가 구속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 안에 얻게 되는 자유. 북한의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는 체제 아래, 억압 아래에 매여 있지만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이 기쁨을 누가 막을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까지 멸하시는 그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죄에서부터 자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통해 나눌 건데,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처럼 사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데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면 삶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천국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답답하고 힘들고 구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그것에 따라 내가 정말 살 때 참된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거지, 내 머릿속으로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망의 법, 죄의 법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싶다?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며 살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순종할 건지, 아까 목사님 설교의 예와
청빙받아서 교회 가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그때마다 기도하고,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북한 탈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근데 가지 마라. 어떤 게 하나님 마음인가? 내 마음 말고 어떤 게 하나님 마음인가? 이런 은혜를 나누는 구역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